아마 천국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엄숙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보더라도 아이가 없을 때는 집이 조용합니다. 또 때로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있으면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엄숙한 무거운 그런 예배에 익숙하다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분잡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냥 뭐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하는 귀한 부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봤던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무덤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또 그 안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엄청 놀랐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되 구부러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들은 마치 다른 박질하듯이 선수처럼 혼신이 다 힘을 다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없어진 걸 통해서 굉장히 놀란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당한 것이라고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너무나도 오르가나이즈가 잘 되어 있고 편안하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여러분 혹시 도난 당한 일이 있으면 집에 갑자기 가보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옷장이 널려져 있고 또 물건들이 그냥 땅에 들어 있고 내가 아침에 나온 그런 모양이 아니라 왠지 그냥 어떤 아주 그냥 나쁜 흔적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무덤을 가두는 큰 바위가 움직여졌고 그 안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쌓았던 천 리넨들이 그냥 빠지는, 예수님만 육신의 시신만 빠진 모양 외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을 봐서 도난과 도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란에 까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이상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고 눈으로 확인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은 다 까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만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셨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애고 도난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자들에는 가슴을 치면서 분노하는, 그런데 가만히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고동거를 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서 더 귀한 것을 준비한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나 다음에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저도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 차를 탁 쳤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아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vehicle registration 보자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냥 자기 이름이 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가짜 이름이더라고요.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런 것이 다 거짓인 것을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고 폴리스 리포트 했더니 아니었어요. 근데 눈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차는 데미지가 됐지만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갑자기 눈앞에 다닥치니까 그냥 온데간데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신앙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니 몇 달 전만 하도 예수님께서 뭔가 암시를 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닫혀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시체가 없어지는 그게 그냥 안타까움과 모든 생각을 다 놓쳐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empty tomb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게 안치되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계속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명백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주 사람의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수술을 하고 조금 더 연장시킬 수고 이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무리 의학이 손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녹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죽은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의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들어가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소리를 지르면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나사로는 살은 경험한 그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초의 자신의 능력으로 사망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그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삶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아름다움의 삶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릴 때 온전히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말씀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 고백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